어렵고 순환하는 이유는 악령의 활동이 강화되고 재단을 통해 악령에게 접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재단은 두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이며 물리적, 영적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악령이 스스로를 영속시키고 그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악령이 활동하고 스스로를 영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물질 차원의 프로그램은 바로 여러분의 유전자, 즉 생물학입니다. 모든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는 왜곡되고 변질된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능 입문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맥킴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트라우마, 즉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영적 공동체에 따라 저주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대로 내려오는 트라우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이 많이 있는 분야인데요. 경험이라고 하면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는 편이에요. 특히 그 문제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요. 예를 들어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정말 신중해야 해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옥을 헤쳐나가고 제 삶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들을 극복하면서 얻은 몇 가지 비결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지속적이고 목적의식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에 주신 사명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살펴보죠. 꽤 큰 화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속한 사역 분야에서는 축기 사역이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저는 축기 사역을 좋아합니다.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축기 사역이 강력한 이유는 활동할 권한이 없는 영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 즉 마음과 영혼을 강화하고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관해서는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유전자 속에도 존재하는 견고한 진과 재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재단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재단은 제가 포털이라고 말하려다가 너무 으스스하게 들리길래 그냥 포털이라고 했죠. 포털은 포털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문이죠. 관문이고 두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이에요. 자연계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문은 입구이고 두 방 사이의 포털이죠.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은 특정한 틀과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오래 지속되고 없애기 어렵고 순환하는 이유는 바로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악마의 활동이 강화되고 악마는 재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단은 물리적, 영적인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해요. 자연계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문은 한쪽에 존재하죠. 방 한쪽과 방 반대편을 생각해 보세요. 방 한쪽에만 문이 있고 반대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문은 양쪽에 모두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재단도 두 차원을 연결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양쪽에 존재해야 합니다. 자연계를 예로 들면 성경을 보면 재단이 있었죠. 성막과 성전에도 재단이 있었고 마녀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재단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재단은 자연적인 구조물이죠. 그런데 모세의 기록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재단 이야기가 나오려던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영으로 본 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성막을 짓는 임무를 받았겠죠. 아직 건축되지 않았는데 모세는 영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청사진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본 것에 따라 현실 세계에 건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모세에게 이미 구조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그 구조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구현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조가 영적인 영역과 현실 세계 모두에 존재한다는 훌륭한 성경적 예입니다. 접근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단입니다. 악한 제단일 수도 있고 주님의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역동성, 어쩌면 구조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역동성은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역동성은 영적인 영역에서 구조적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역동성을 관찰할 때 그것은 패턴이며 실제로 영적인 영역의 구조적 현실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히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의 경우 죄에 참여함으로써 열린 문이 만들어지고 이는 복제 가능하고 강화되는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구조를 만들고 강화하고 변형시킨 것이며 이는 역동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만들어지고 죄가 저질러지고 영적인 영역에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자연계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자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단이 자연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대대로 이어지는 죄를 영속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생성된 역동성에 따라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 즉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대대로 전해지는 이유를 이해하시나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만드는 물리적 구조는 영적인 구조, 즉 역동성을 구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복제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사고방식, 신념체계, 유전자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작동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바로 역동성, 즉 영적인 구조입니다. 악마가 스스로를 영속시키고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악마가 작동하고 스스로를 영속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작성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제단이고 물질적 차원은 유전자, 즉 생물학입니다. 우리는 최근 후성 유전학, 즉 유전자 발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특성, 어떤 잠재력이 나타나는지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면 특정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발현에 관한 모든 것이며 악마는 당신의 유전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유전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삶에 이혼이라는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 즉 악순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제단이 만들어졌고 강화되었으며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단을 파괴해야 한다. 제단을 파괴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정신 건강편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세요. 영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생리적 구조를 해체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중요한 단서를 알려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활용하세요. 지난 편을 시청하세요. 그 외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를 해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해체하려면 우리 삶에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제 가족, 제 혈통에는 가난과 사업 및 재정 분야에서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것 중 하나는 제가 부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정 수준의 부유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혈통을 통해 흐르는 유산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즉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제가 겪고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사실은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는 왜곡되고 탈취된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에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한 진리를 깨닫도록, 즉 계시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저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그들의 죄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일해야 할 땅이 너희에게 반항할 것이다. 열매를 맺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렇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느낄 것이고 땅은 여러분에게 반항할 것이며 여러분은 생애 처음으로 수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 땅을 경작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수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헛된 노동과 수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저주가 그들의 사명을 왜곡하고 탈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려면 성령님과 동역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려면 성령님과 동역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조상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후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유한 가치 제한은 무엇입니까? 성씨, 혈통, 그렇죠? 서양에서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를 저주의 원인으로 탓하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가 저주를 물려준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저주를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무 강한 저주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모에게 은총이 없었거나 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삶을 예로 들자면 부모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제게까지 저주가 왔을 때는 저는 그 뱀을 밟아버렸죠.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장내 버려야 해요. 우리 혈통의 축복을 되찾읍시다.
이 축복은 저에게서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말하거나 인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현실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운명을 원해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운명을 원해서 받은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끔찍한 유전적 후성, 유전적 요인 때문에 피해자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분들은 성령조차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들을 존중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실 혈통이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특성을 물려받고 역동적인 면을 물려받고 축복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살아있던 것이 내 안에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들의 부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져야 할 내 안의 부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에 관해서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저주를 물려주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야 해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고 조부모님을 용서해야 하고 형제자매도 용서해야 해요.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혼자 있는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가족, 더 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던 축복과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 우리 부모님은 조금 특이하셨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 그건 사실 아주 강한 특성이고 축복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강박증이 있으셨다면, 와, 저는 부모님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자이고 통제하려 드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분들에게 질서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왜 저는 이 선물을 잘 관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축복에 대한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제대로 다스리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더욱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 저주를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심지어 가족까지도 화해시키는 사역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죠.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 계절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10년에 걸쳐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에서 벗어나 그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주는 그 축복에 나타난 왜곡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혈통 전체를 통해
본래의 모습과 사명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목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짧지만 핵심을 바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든 안 드셨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계속 소통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